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조성되어야 된다.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형상만 닮아서는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닮아야 돼요?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상만 닮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내 말들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들을 아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계명,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내가 하늘 아래서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그러면 내 말들,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피조물이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누구의 루시퍼의 세력이죠. 주님 밝히기 전에 루시퍼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앱이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 침례받는다고 그러죠. 성령 침례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패권 국가니까. 로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랬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몇몇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사람이 많아서 갔습니까? 갈라디아 지방 보세요. 산간 지역에 무슨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몇 한두 사람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라 얼마나 찾아 헤매셨습니까? 물 건너고 산을 넘어서 얼마나 찾아 헤매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고쳐주고 미친 사람이 귀신 내쫓아주고 2000년 전에 문둥병이 어째 고쳐집니까? 문둥병이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이 몰려왔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도 실컷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예. 그런 능력이면 요즘 같으면 남유다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나 한 곳에 자리 잡아놓고 얼마든지 사람 불러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에 찾아다니셨어요. 일일이 찾아다니신 거예요. 왜 그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 찾아온 사람은 받질 않고 불화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발품 빨아가면서 찾아 헤매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는 120명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몇천 명씩 병든 자들이 오면 다 고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 소위 말하면 교회라는 게 형성됐어요. 그렇다고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 받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7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로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마가도 역시 이 바나바 생질이니까.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이걸 잘 올바로 아셔야 돼요. 택함 받았다. 주님이 선택하셨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면 돼. 내가 자원하면 돼. 정반대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겉으로 믿는 척이 얼마든지 하지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사람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냐? 아들이지만은 사도라. 그치? 전달자,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 주님이 밝히셨으니까.
하나님의 대사다. 천국의 대사. 전국에서 대표로 내려온 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도 로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가기를 원했다. 왜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인데 바울은 뭐래? 내가 너희한테 가는 것은 뭐냐? 성령 은사를 주기 위함이다. 성령 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요즘 말은 성경 학자는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성령 우리 있는 거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이니까 우리가 2000년 후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이 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혼적인 몸을 입은 것은 이건 하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완성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사무엘이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언한다. 예언은 누구? 선지자만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사울도 예언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지. 목숨 걸고 복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밑에가 베냐민, 요셉 밑에가 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인데, 위에 베냐민, 유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이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사갈도 있고. 그런데 가장 끝에 자기한테 기름 부은다 하니까 이게 황송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몇천 명씩 자기 마음대로 혀에 두니까 이 콧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만이 행할 수 있는 제단에 가서 하나님 종이 늦게 올까봐, 왜 사람들이, 백성들이 초대 왕이니까 웅성웅성하고 막 적군은 아말렉은 곧 쳐들어온다고 웅성웅성하고 막 무서우니까 다 흩어질까봐. 사람의 마음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단에 가서 제물 드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삐뚤어집니까? 가서 아말렉을 씨도 없이 씨말려 버리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할 것 없이 깨끗이 죽여버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싸우고 보니까 제압하고 나니까 지가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으쓱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주 튼튼하게 생긴 짐승이나 이런 거 안 죽이고 다 끌고 와가지고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해요.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변명과 핑계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변명과 핑계대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왕을 폐위시켜버린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안 돼. 왕 자격이 없어. 짐승은 그렇다 그러면 왜 왕은 아각 왕원에 안 죽이고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점령했으니 아각 왕은 신하나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사무엘이 데려다가 아각을 목을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선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널 이스라엘 왕으로 안 삼으신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너를 왕 삼음을 후회하신다. 누구예요? 천사가 얘기해, 천사가. 그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후회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큰 창조의 교육 진행하시는데 무슨 후회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누구예요? 천사. 그들이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바뀐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바뀐다면 하나님도 가짜예요. 그 피조물이지. 피조신은 그럴 수도 있다. 피조신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다. 율법의 1.1획도 바뀔 수가 없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이 보세요. 선제 사무엘에게, 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울왕 몰래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 아들한테 네 아들들이 있느냐? 데려와 봐라. 첫째, 둘째, 셋째, 다 잘생겼잖아요, 보기에.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야. 그 사람 기름 붓지 마라. 그래서 7명까지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게 아들 다냐? 분명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한 명 있긴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데려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크다. 그는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이후의 활동을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담대한가. 그렇게 담대하게 헤브론에서 7년, 그때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처음에 도망다니고 얼마나 많이 환난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아무리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지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웃나라 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도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손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인하고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어버리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나온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진군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승승장구하니까 소위 무소불위지요. 누구든지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어.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 주변 국가들 봤잖아.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사람 봤잖아.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군대가 얼마나 되냐. 100만 대군을 카운터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대군을 카운트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피조물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도 실수했어. 그 대가로 백성들이 몇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백성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싸우니까 자기는 집에서 편안히 낮잠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하는 거 보니까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저 여자 데려와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 우리의 아내 유부녀란 말이에요. 밧세바. 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군대 가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목욕하고 깨끗이 몸을 깨끗이 했는 그걸 보고 음욕이 발동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 여자가 없습니까? 사탄이는 교묘하게 노린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마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이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다윗의 그 감결을 보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자기 힘으로 덮으려고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하룻밤 푹 쉬고 그리고 가라.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가지. 왕의 문전에 밤을 새우고 있어. 금방 다윗한테 다 보고가 되지요. 우리아가 어젯밤에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의 뜰에서 밤을 샜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거든. 왜? 다윗의 왕궁이 올라가서 보일 만큼 다윗의 왕궁 가까이 있는 게 우리아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갔느냐? 내 아내한테 가서 오랜만에 아내하고 좀 푹 쉬라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 군인이지. 동료 군대들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아내하고 동침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다윗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로 복귀시키면서 편지를 하나 써줬어. 사령관한테.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빠져라. 우리아만 죽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사령관이 보니까 죽이라는 거 뻔한데.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명령 내려가니까 우리아가 최전방에 갔다가 아군이 다 빠져버리니까 저한테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하나만 죽었냐? 아니거든요. 동료도 다 죽었어. 같이 있던 동료도. 그러니까 이런 잔꾀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사령관이 통보하잖아요. 우리야 죽었습니다. 그거 함께한 사람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럼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 임신한 아이 때문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 삼는다고 됩니까? 나단 선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비유를. 그러니까 다윗이 길길이 뛰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윗이 이게 나를 비방해?
목자라고도 까딱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 눈이 오도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 그러잖아요. 왕의 궁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신하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교사에 죽여야 됩니까? 이로 인하여 왕의 집에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다. 그걸 잘 보시라고요. 성령 받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생명이 이 육신이 붙어있는 동안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미완성이에요.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게 미래 완료행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때까지는 아무도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어떻게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어떤 루트를 타고 나한테 접근할지 몰라요. 하와 안 봤습니까? 간교한 뱀이 타겟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와 같으면 타겟이 삼을 필요도 없어요. 타겟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낳아준 부모, 혈통적인 사람, 내가 난 자녀, 나하고 같이 있는 아내와 남편, 또 가까운 친구, 이웃 잘 기억하시고, 왜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들을 바울이 그렇게 가길 소원했나?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려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 성령 밖에서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다. 바울의 목표였어요. 나는 어떠한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빨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 말씀으로 차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